이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인데 이제 시작부터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항상 여러분 그 고라 자손은 땅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거 왜죠? 이제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를 삼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어떤 특정한 단어에 어떤 특정한 단어나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어떤 특정한 일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민감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겪었던 아픔이나 어떤 삶의 배경에 따라서 그런 영역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고라 자손은 확실히 가문의 상처 아픔을 극복했다라는 것을 계속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가문의 상처와 가문의 저주를 극복했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 예배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고라 자손의 시들이 그래서 더 귀하게 다가옵니다. 1절부터 3절이 한 단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 85편 1절부터 3절에서 특별히 돌아오게 하셨으며 있죠.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유명한 단어인데 바로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 슈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슈브? 이 슈브는 지금 이 본문처럼 돌아오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슈브는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회개라는 것 자체가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가 85편에 1절 그리고 4절 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지금 이 고라 자손이 기억하는 거예요. 뭐를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됐습니까?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흥을 과거에 경험했던 과거의 부흥을 회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가 뭐죠? 부흥은 리바이벌이잖아요. 그렇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잃었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회복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과거의 부흥을 이 고라 자손이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포로되었던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죄가 용서되고 진노가 달래졌어요. 그렇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자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한 땅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 땅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진노를 거두셔야 그 땅에 부흥,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흥의 때마다 강조되던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자. 이 회개를 항상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에 이 부흥을 회상하고 있는데 4절부터 이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현재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자, 4절부터 7절은 이제 현재로 오는 거예요. 4절부터 7절 다시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이 4절에 우리를 돌이키시고 똑같이 슈브라는 단어, 6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자. 여기서도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봤더니 과거에 그런 부흥을 경험했는데 현재에도 지금 그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거야 지금.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지금 뭔가 주님 우리에게서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분노를 걷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현재 다시 또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부흥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보는 것처럼 그 역사적으로 정말 어느 한 나라가 큰 하나님의 부흥을 보았다 할지라도 신기하게도 그때 어떤 한 땅에 부흥이 임했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둥이 무너지면 그 부흥은 항상 사그라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새롭게 일어나는 부흥의 운동을 대적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참 희한해요. 새롭게 일어나는 부흥의 영역을 이전에 부흥했던 영역에서 항상 공격하는 일들.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싸우는 일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차원의 부흥과 또 다른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오늘 이때를 위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차원의 부흥에 머물지 않고 현재 부흥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7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8절을 설명드리고 또 9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본질적인 특성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 이 부흥이 임했을 때 그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에 딱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잠깐 찬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사실 이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이번에 72시간 연속한 이 데이비 텐트 그 예배들을 저도 이렇게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우리 김성민 지사님 가정도 데이비 텐트를 다녀오시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새로운 어떤 예배 부흥을 일으키고 계시구나. 네, 이것을 저는 어떤 개파가 데이비 텐트와 제가 직접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확실히 뭔가 새 일들을 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더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가 과거에는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준비 찬양. 자, 준비 찬양 들어보신 분? 그렇죠? 우리 어른 세대들 용호종 선생님도 들어봤어요? 준비.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요. 그 준비 찬양. 그래서 이 준비 찬양과 경배를 예배 전에 시작하는 것을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거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찬양의 영역으로 찬양 경배를 이해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변화를 겪게 돼요. 자, 이 찬양과 경배의 흐름이 준비 찬양의 흐름에서 어떻게 오게 되냐면 찬양과 경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흐름이 왔어요.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를 예배 순서 안으로 들여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하는 어떤 의미인지 처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전통적인 예배 안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으로 찬양과 경배가 들어오게 되고 찬양과 경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 하나님 임재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찬양과 경배로 시작을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감지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로
사역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한국교회에 많이 부러졌어요. 그 실제 이 사역 가운데에서 여러 다양한 하나님께서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것들 중에 예언이라든지 뭐 치유의 능력이라든지, 사실은 성경에서는 축사라는 표현을 귀신 쫓는 대로는 쓴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축사라는 표현을 어떨 때 썼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축사? 축복할 때 축사라는 단어 썼어요. 사실은 축귀예요. 그렇죠. 귀신을 축출해내는 그런 표현인데, 어쨌든 이런 축귀, 이러한 사역들, 즉 임재가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찬양과 경배로부터 시작하여 예배로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의 수혜가 두터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사역했을 때 그 사역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고 사역이 더 쉬워지는, 왜냐?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든지 쉬워짐을 가져와요. 한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쉬워짐을 가져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임재의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사역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흐름은 무엇이냐면, 찬양과 경배가 사역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고, 오케이? 사역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고 찬양과 경배로부터 시작하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 흐름이 바로 이번 데이비 텐트에서 봤던 흐름이에요. 그 영상을 잠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 예배 안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의 그런 예배였는데, 자, 제가 이게 첫 번째 준비 찬양,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 임재가 소중한 것은 알지만, 그러나 찬양과 경배가 주가 아니라 결국 사역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나 이 세 번째 흐름, 찬양과 경배가 예배의 중심에 되는 이러한 흐름은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막을 수 없는 어떠한 예배 흐름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방에 있잖아요. 우리 김해에 있잖아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흐름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흐름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세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한 차원의 부흥과 사역적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예배로 어느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예배로 과연 어디까지 풀어질 수 있는가, 과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 행하기 원하시는가,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계속해서 예배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할 것 없이 모든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차원의 부흥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또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예배 장면이 7번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어요. 근데 1장부터 22장에 가운데는 몇 장입니까? 1장부터 22장의 한 가운데 11장이죠. 11장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두 증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제단과 그 안에서 어떤 무리를 측량합니다. 측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를 세는 거예요. 자, 어떤 무리들을 측량할까요? 요한계시록 11장.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뭐 하는 자들을 측량할까요? 네, 더 크게. 맞습니다. 성경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한 북판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경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다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경배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경배자들을 찾으십니다. 경배자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사역자보다 제가 이런 표현 한 적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보다 뭐가 좋다고 표현했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나는 경배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지금 경배자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시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이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짐승과 바벨론이 나오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경배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경배하고 있진 않는가?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진 않는가? 어쩌면 나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 있진 않는가?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경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철재 형제가 뭐 바뀌었죠? 제가 보통 인도하고 철재 드럼 치는데 철재 형제 오늘 예배 인도하고 제가 드럼 치고 했는데, 하나님의 경배자들을 찾으세요. 경배자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경배자들의 수를 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자들의 수를 세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많은 수를 찾으신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특정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아래로 숫자가 내려갔으면 어땠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어떤 보시는 기본적인 수, 경배자를 측량하신다. 천사들을 통해서 경배자를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부흥이 도래하기 전에 당연히 경배자가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어야 되겠습니까? 경배자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경배자들의 무리가 많아져야 돼요. 우리 끊임없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경배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 경배자를 측량하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무엇을 합니까? 예언이라는 것을 해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을 행해요. 그래서 막 하늘을 닫고, 그렇죠? 하늘을 닫기도 해요. 막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셔가지고 이 두 증인들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 근데 결국은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다시 부활합니다. 자, 두 증인인데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을 향해 이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감람나무. 하나가 더 있어요. 두 촛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 촛대 이야기를 하는데 1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촛대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촛대는 주님의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7교회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11장을 통과하면서 두 증인, 두 촛대가 남았어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를 통과할 때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7 증인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증인은 항상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증인은 2사람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두 증인으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촛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7 촛대에서 2 촛대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7 교회 가운데에 책망이 없었던 교회가 몇 교회? 2교회였어요.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시대가 악해진다고 여겨질수록 더 깨어 계신다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임재의 수위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수준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바로 부흥을 향한 갈망이에요. 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바로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배하는 교회, 경배하는 공동체,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 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경배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1260이라는 주어진 기간 동안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이 예언에 대한 부분,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한번 이거는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19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절에서 오직 하나님께 뭐하라고 나왔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그리고 경배가 어떻게 연결돼요? 예수의 증언.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예언의 영입니다. 경배, 예수의 증언, 예언의 영이 연결되어 있는데 요 예수의 증언이 해석하기 어렵죠. 예수의 증언. 이거는 이제 헬라어 안에서 풀어져요. 예수의 증언. 자, 여기 이게 자 이에수스, 사실 이게 소유격으로 쓰여졌는데 요거는 조금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문법 설명 잠깐 미리 말씀해 주무시면 안 됩니다. 문법 설명. 자, 이 헬라어에서 소유격이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소유. 이거를 주격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소유격이 또 어떻게도 쓰이냐면은 목적격으로도 써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쓰이냐면 기원 또는 출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언을 자 그럼 이 세 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먼저 기원으로 볼까요? 기원으로 보자면 이런 거야. 기원 즉 시작, 즉 이 증언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예수로부터 주어진 증언 이렇게 하나 볼 수 있어요. 기원. 예수로부터 나오는 기원, 예수로부터 주어진 기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자 주격으로 먼저 보자면 주격은 자 소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격 자 예수께서 하신 증언. 다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자, 예수께서 하신 증언이 되는 거예요. 주격이니까. 이해되시나요? 예수께서 하신 증언, 예수의 증언이라는 표현이 예수께서 하신 증언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격으로 되면은 여기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예수를 위한 증언이 돼요. 오케이? 예수를 위한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으로 하면은 from, 영어로 하면 쉽게 from. 주격으로 했을 때 그냥 of로 가면 되는데 목적격으로 했을 때는 for가 되는 거예요. for. 예수를 위한 증언. 네, 요거는 부인할 수 없는 헬라어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를 예수의 증언으로 했을 때는 미묘한데 이 세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증언을 이거는 문맥으로밖에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문맥 안에서 정의를 찾아 나가는데 자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 예수의 증언을 어떻게 보냐면 목적격으로 봅니다. 목적격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위한 증언.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문맥 안에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증언. 즉, 여러분, 진정한 예언은 예수님을 높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 예언과 요 예언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이를테면 한 개인을 향한 사역일 수 있어요. 한 개인의 미래라든지 뭐 개인을 축복하는 기도라든지 제가 말하는 요 두 증인의 예언은 그냥 개인을 향한 선언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은 뭐였냐면 개인을 향한 예언이 아니고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극보수교단 출신 고신이라든지 극보수교단에서는 예언을 어떻게 풀이해 나갈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그냥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맞죠? 고신 출신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시겠 예언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다시 들어보신 분들 왜 그냥 그게 그냥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여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봤더니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언이
곧 하나님의 말씀 선포였구나. 그런데 또 그것만 전부는 아니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명백히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각 사람들을 권면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예언하면 다 말씀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해되시죠? 제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깨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두 증인이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예언을 봤을 때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체들을 향한 예언 선포가 있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언의 영 안에서의 예언은 이런 거예요. 주 예수께서 곧 오신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예언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예언과 이 예언이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다는 거. 목사님도 기도하거나 선포할 때 일적인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언의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러한 예언적 선언은 어느 곳에 보수교단이든, 그래 최근에 저희가 통합교단이나 이런 데로 많이 예배를 가기도 하고 저도 강의를 나가기도 하는데 어떠한 충돌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의미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순간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히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는데, 사실 경배를 하다 보면 반드시 예언의 영이 임해요. 이건 무조건이야. 진짜 경배가 되어지면 예언의 영이 흘러요. 주님을 경배하면 예언적 흐름이 옵니다.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예언적 흐름이 오는데, 그때 바로 어떻게 증언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 19장 10절의 영역을 제가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축적, 목적격, 이거 기원의 방법.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요거 정리하셔서 여러분도 이거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언적 경배에서의 핵심은 예수님이 더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면서 예수님,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이 땅에서는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누가 왕이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내 삶 속에 아직 그분의 통치가 완벽한 게 아니라 여전히 씨름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은 예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이십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자꾸 뭐냐면, 여러분, 이 두 번째 패러다임의 영역에서 이제 이 세 번째 영역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배팀 이렇게 같이 섬기고 했던 그 교회가 예배 인도하는 걸 봤더니 어린 아이들로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뛰는 거는 분위기 때문이 아니다, 사탄을 짓밟는 거다 하면서 아이들이 막 예배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감격이었는데, 이번 데뷔 텐트도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나도 랩으로 좀 테일라를 더 잘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까지 어렵더라고. 아직 안 돼. 잘 안 돼. 그냥 시도는 하지만. 그런데 봤더니 데뷔 텐트 마지막 시간에 마침 잠깐 그 시간이 돼서 수시로 들어가 봤더니 다음 세대에 나와가지고 즉흥적으로 테일라를 랩으로 하고 있더라고. 네, 그걸 보고 즉흥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막 노래하고, 야, 정말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오는구나. 아이들 막 묶임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 퍼센티지를 높여야 돼. 어떤 퍼센티지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분위기, 우리가 이 예언적 경배와 막 샤우팅과 막 축제와 극단적으로 예배 가운데서 풀어짐이 막 왕성할 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원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원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원래 교회 원래 이런가 보네. 재밌는데 이렇게 되어지도록.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오늘 또 철진영이 딱 인도할 때 벌써 우리 막 뒤에서 막 뛰시고 점핑하시고 막 여러분 함께 분위기를 함께 막 축제하고 예배하고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 온 사람이 우리 다 일어서서 예배하고 막 춤추고 있으면 그 새로운 사람이 앉아 있는 게 더 어색한 거예요. 그렇겠죠. 분명히 우리 다르게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일어서 있을 걸 분명히. 뛰기는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앉아 있진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이 김해 땅에서 계속 쌓아 나가야 됩니다. 10월 29일의 예배도 우리 이제 김해 지역 8시간 연속 예배, 한 교회 6교회와 2개 선교단체가 8시간 10월 29일에 연속 예배 이제 은혜교회에서 드릴 건데, 그때 벌써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는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셔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셔서 가능하시다면 10월 29일 시작부터 끝까지 이 자리에 계시면 함께 이 땅을 파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물론 그 중에 어떤 팀은 해당 시간만 섬기고 가는 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파수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인도자가 지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회중에서 여러분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보통은 이제 2시간씩 이제 이렇게 기대장방 2시간씩 인도하는데 우리는 1시간씩 해서 일부러. 왜냐면 이제 이런 문화가 처음이신 분들도 많으니까. 인도자가 1시간 인도하는 것도 경험이 없으면 힘들 수 있어요. 경험이 없으면. 1시간씩인데 우리가 어떤 팀이 오더라도 어떤 색깔의 팀이 오더라도 함께 회중석에서 우리가 함께 먼저 옥합을 깨뜨리고 예배하면 그 인도자가 변화돼요. 회중석에서 누군가가 옥합을 깨뜨려 예배하면 인도자가 변화됩니다. 인도자가 하나님을 더 만나게 돼버려요. 인도자가 회중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예배가 깊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경험해요. 이미 우리 이 김해 지역 연합 예배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오히려 이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냐고. 오히려 이 예배 계속 드리면 인도한 분들이. 할렐루야. 이것이 부흥의 전조예요. 예배를 더 드리고 싶은 거, 더 예배하고 싶은 거. 지난 주일에도 그쵸? 막 전기 끊어져 버리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막 더 찬양하고 싶고, 이것이 부흥의 전조예요. 이것이 부흥의 전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이 더 목마르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10월 29일도 그런 분위기를 먼저 막 이렇게 몰아가야 돼요. 더 예배하고 더 경배하고 더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러면서 이 김해 도시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얼마나 감사해요. 벌써 이 연합의 물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연합되어지고 교회들 가운데 결속됨이 이렇게 더 견고해지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김해 땅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예언. 그래서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두 증인의 사명, 이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새로운 차원의 부흥의 물결이 이미 시작됐고, 저는 오늘 또 무엇을 경험했냐면, 제가 이전에 담임으로 있던 교회에 부교육자로 계셨던 분이 어느 날 오늘 알았어요. 다른 인천에 그 담임 목회자가 되셨는데 이 예배 네트워크 안에서 만나버렸어요. 오늘 저희 그 예배 네트워크 각 교회 또 이 24시 예배, 저희 교회에서 24시간 연속 예배한 적이 있는데, 그 이 네트워크 예배자들 전국에 이제 다윗 장막을 꿈꾸는 예배자들 네트워크 안에 오늘 초청을 받아서 오시고, 그분이 오늘 인천에서 했던 24시간 연속 예배 가운데 첫 세션을 인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남들이, 끊어졌던 만남들이 다시 연결되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단절되어졌던 만남들이 뭐를 통해 연결되어 다시? 예배를 통해 다시 연결되는, 그리고 예배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니까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김해 땅에서도 이러한 하나님 행하시는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두 증인의 사명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언에 대한 패러다임이 더욱 넓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세부대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시편 85편 자 8절. 자 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 과거에 포로 70년 되었던 또 똑같은 그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다루시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이끌어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사역, 과거에 내가 행했던 사역, 과거에 내가 봤던 차원의 부흥에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으키시는 새로운 물결. 벌써 우리 나단이도 보세요. 나단 이번에 제가 사진 잠깐 올렸죠. 암송대회 하러 잠깐 왔는데 얘도 이 예배와 기도에 목숨 걸겠다고 원래 얘가 대학 들어가들 애였는데 1년을 그냥 뭐라고 할까 대학 입학해놓고 그냥 취소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구별하겠다고 1년 동안. 그러고 나서 수시로 이제 제가 통화를 하는데 이 나단이 굉장히 성숙해진 걸 느껴요. 그리고 예배 인도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기타 한 대만 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나단이 암송대 때도 만나서 보고 너무 기뻤어요. 나단아, 그리고 내가 그랬지. 1년 뒤에 보자. 안 오면 안 되니까. 다시 와서 우리 영남 땅에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오늘 또 뭘 보냐면 오늘 철진이도 인도하고 지난주에 채밀이었나?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 할수록 아이들도 이렇게 깨어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삶에 기름 부으시더라고. 하나님 아이들에서 예배 저는 그걸 봐요. 벌써 우리 어른들 함께 사람의 수를 떠나서 다음 세대 이달에서 딱 인도하는데 벌써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막 함께 같이 막 샤우팅하고 함께 더 예배로 마음을 모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에도 예배영이 더 강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올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를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죠. 여러분 우리 새 부대가 됩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 부대도 존중하십니다. 아멘.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포도주를 묵상해 보면 포도주는 최근에 나온 것보다 오래 묵은 게 비싸요. 맞습니까?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옛 부대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그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낸다 했어요. 그래서 지혜는 때에 따라서는 옛 것, 때에 따라서는 새 것. 이것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상황에 맞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각 교단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면, 그러니까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이단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하는 교회라면 서로 신학의 색깔이 다르고 칼빈과 알미니안, 순복음, 고신이 서로 신학의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옛 것도 존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새 술 원한다면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옛 부대에 새 술을 담으면 그 부대가 터지고 그 포도주도 쏟아지기 때문에 마실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 부대가 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날마다 새 부대가 됩시다. 아멘, 아멘. 저도 더 원합니다. 정말 더 낮아지길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낮아지길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 이름을 더 높이기를 원하며,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또 주님 앞에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군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족 부대였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여요. 오늘 이 예언에 대한 패러다임이 열려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만큼 열려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용호 전사님 계시는데, 이제 제가 과정역에 주일 한번 말씀 선포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 원래 저희가 예배팀으로 초청받은 게 아니고 수련회 말씀 선포하러 초청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용호 전사님 통해서 우리 과정교회 목사님 연결되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들도 다 보시고, 당연히 뭐도 보셨겠어요. 예배도 보셨겠죠. 그래서 저희가 막 축제하고 막 예배하는 거 다 보시고 예배도 같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금요일 저는 사실 불금 예배 너무 좋거든요. 저희 금요일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사역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금요일 시간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죄송해요. 그냥 우리 성도 회중 섬기려고 그 시간 예배 자리로 서는 차원이 아니고 제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금요일에 예배 분위기가 다 그렇게 예배, 그렇죠? 금요일에 막 테일라가 지금 계속 풀어져요. 우리 금요 예배 너무 소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요일에 초청을 받아서 저도 고민을 했지만 그럼에도 섬기러 갑니다. 이제 과정요예계 가운데 하나님께 생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팀이 예배를 이미 보셨기 때문에, 저희 팀이 예배하는 걸 보시고 장로님들이 10분이 계시지만, 그래서 말씀 선포하고 예배 밀고 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에 일부러 한 번 더 부르신 거였더라고. 주일에 일부러 한 번 더 부르셨는데 감사하게 장로님들 다 급족해 하시는 것 같아. 그렇다고 제가 사람 눈치 보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맞죠?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섬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없는 것을 섬길 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의 예배, 축제 예배, 강호 깊은 찬양과 경배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일 과정역의 가운데에 우리 특별히 자녀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미 세 부대로 준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배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뒤로 돌아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저희가 보고 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면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서는 찬양의 고백도 달라져요. 준비 찬양의 영역, 그리고 이 예배를 부흥과 어떤 사역의 수단으로서의 어떤 영역으로가 아니라 찬양과 경배가 예배의 핵심이 되어진 데 안에서는 그 찬양과 경배의 가사와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그게 이제 9절부터 13절이에요. 9절부터 13절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요한 속성들.
자, 9절부터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 자,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자, 이제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주요한 단어들을 봅시다. 자, 어떤 단어가 주요한 단어입니까? 먼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원. 자, 이건 빨간 펜으로 쓸게요. 구원. 이거는 예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예샤라는 단어, 사실 예슈와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죠. 바로 이 예샤에서 나온 거예요. 구원. 그래서 끊임없이 이 종말론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 어떤 단어가 많이 물려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의 고백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서 자꾸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에게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구원. 자, 그 다음에 9절 후반부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 그를 경외한 자에 가까우니, 그 다음 영광. 그렇죠? 카보드. 영광. 자, 우리는 그렇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모든 영광과 종 계속해서 그분께 막 영광 올려드림. 오늘 마지막 철진 형제 선곡한 거 영광 받으소서. 그러니까 자꾸만 그분의 막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을 높이는 고백들. 자, 그다음 10절 뭐가 나옵니까? 자, 인애와 진리가 쌍으로 나오죠.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 했어요. 인애는 유명한 단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헤세드 어떻게 번역할까요? 헤세드 은혜 또 사랑. 사실 은혜라는 단어 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은혜도 헤세드로 번역이 됩니다. 은혜, 사랑.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언약적인 사랑이다. 언약적인 사랑의 표현을 썼어요. 사랑, 긍휼, 자비 이런 표현들. 헤세드는 한 단어로 설명이 어려워. 왜? 하나님을 하나로 공식화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이 하나님 나라 풍성한 하나님의 주된 속성이 났죠. 계속 우리 안에 뭐가 물려져요? 어떤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이게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말로 다 표현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되나? 울게 돼. 말로 다 그분의 사랑에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무아지경으로.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이거를 알았던 바로 찬송가 404장의 작곡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내가 그 사랑을 글로 표현하려고 해도 그 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끊임없이 연약하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분의 사랑은 시건치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입맞추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그분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분의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자,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 했어요. 자, 진리는 무엇이겠어요? 진리 에메트죠. 당연히 에메트. 진리 또는 진실이에요. 진실. 진리 또는 진실. 이거 제가 헬라어로도 설명드렸어요. 알레데이아. 진리가 어떤 의미가 있다 했어요? 알레데이아? 거짓이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말이나 행동에도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측량하시는 경배자들은 사소한 것에도 우리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입술이 정직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거짓을 많이 품는다는 거 아십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직한 자에게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 인애와 진리는 만납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고 했죠. 인애와 진리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의가 나오죠. 의. 체데크. 사실은 공의에 가깝습니다. 공의. 체데크는 공의에 가까워요. 저스티스가 아니라 라이터스, 공의에 더 가깝습니다. 즉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이걸 제가 그 전신갑주 하면서 의에 대해 설명할 때 나눴던 기억이 나요. 의에 대한 설명 아마 유튜브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의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깊어질수록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가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가치관을 자꾸만 읊조리고 선포하게 되어져요. 경배가 깊어질수록. 자, 하나가 더 있죠. 의와 여기 샬롬으로 적어버렸네. 화평. 그렇죠?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또한 특징 중 하나이죠. 자,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 거, 완전히 고라져서는 치유가 된 거야. 땅에 대해서. 진리가 어디서 솟아난다 표현해요? 땅에서 솟아나요. 그리고 의는 하늘에서 구보부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만 보지 않고 땅에서 솟아난다 했죠. 땅에 사는 자들로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거 시편 15편 그리고 24편 할 때 제가 이 정직함, 진리에 대해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런 표현들, 정직함, 거짓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쫓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할 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산물을 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입니다. 할렐루야. 열매이죠. 곧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주 주된 속성들, 구원, 영광, 인애, 진리, 의, 화평. 오늘 시편 85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측면들이 오늘 85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부흥을 이 땅에 보내기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생존을 위한 부흥이 아니고 살기 위한 부흥을 넘어 또 어떠한 사역의 성공을 위한 부흥을 넘어서 진정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러한 부흥을 원합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좋고 끝나는 차원의 부흥 말고, 그냥 우리끼리만 좋고 끝나는 차원의 어떠한 성공 말고, 그냥 어느 한 교회만 이렇게 커지는 그런 차원의 성공 말고, 저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한 것을 보기 원합니다. 저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 도시 가운데의 모든 가정과 학교와 일터들에서, 직장들에서도 이 진실됨이, 정직함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의 강과 하수처럼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들이 섬기는 각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충만함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도시적 차원의, 이런 국가적 차원의 부흥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 시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 부대로 빚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의 불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그러면 왜 과거에 준비 찬양과 또 찬양과 경배를 사역하기 직전에 어떤 방편을 했던 차원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가 예배의 중심이 돼버리는 그런 차원의 부흥이 성경에 있습니까? 당연하죠. 아모스 9장에 말씀하신 다윗의 장막의 회복, 이 아모스 9장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신약의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 사도회의에서 명확하게 이 다윗 장막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어.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은사 사역으로 인하여서 생긴 공동체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전서예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부흥을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9장과 사도행전 15장의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찬양과 경배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하나님은 이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의 장막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흐름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새로운 부대, 다윗의 장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화려한 건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볼품없는 작아 보이는, 외관적으로 얼마나 작습니까? 작아 보이는 이 성전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교회와 여러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이 세 부대로 빚으시기 위하여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다고 믿어요. 내가 경험했던 차원의 부흥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 바로 예배 부흥인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가 준비 찬양으로서가 아니라, 찬양과 경배가 사역을 하기 직전에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준비로서가 아니라, 찬양과 경배가 예배의 중심으로서 세워지는 차원의 부흥을 이미 여러분이 갈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리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한 갈망, 그 예배를 통한 임재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예배의 부흥은 막을 수 없는 것인데, 오늘 내가 새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김해 땅에서도 주님, 이렇게 순전하게 경배하는 자들 여기 있으리 주여 우리를 측량하시고, 주님 우리를 측량하시고, 주님 우리를 측량하시고, 이 땅에 주님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일으키시는 그 예배의 부흥을 보기 원하나이다. 그렇게 우리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